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메시아 준비 노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16세 때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쓰신 시 2002년도 세계 시인협회로부터 최우수상으로 수상을 받으신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보면 그때 참 아버님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을 증오할 때 나는 존재 가치를 잃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믿으면 나는 분명히 속임을 당합니다. 내가 만일 사랑하면 나는 거역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내 머리와 몸은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속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역시 믿습니다. 내가 반역을 당할지라도 나는 역시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증오하는 자를 송두리째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고 속일 줄만 아는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반역하는 사람을 웃음으로 맞이하십시오. 오 주여, 사랑한다는 아픔이여 내 손을 보아주소서. 이 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보소서. 나의 가슴은 말할 수 없는 고뇌 속에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나는 거역한 자들을 내가 사랑할 때 승리를 성취하옵니다. 만일 당신도 나같이 사랑한다면 나는 당신께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라. 참 아버님께서 참 얼마나 사랑을 하면 거역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도 믿어주고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그게 이제 한평생 삶이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까이에 보면은 참 때로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면서도 더 믿어주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삶이 바로 참 부모님의 삶이셨다 하는 것. 근데 그런 마음을 이미 16세 때부터 갖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 노정이 나오는데요. 이 준비 노정은 1935년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약 9년 동안 준비 노정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에 천명을 받고 전국을 답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답사를 했느냐? 한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참 아버님께서는 전국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심경은 어떠했는가? 의논할 상대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선생님 혼자서 해결해 나온 것입니다.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의논해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장래에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는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야기해봤자 이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길이 없었다. 여러분은 힘들면 도망갈 수도 있지만 나는 도망갈 길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길밖에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아니 갈 수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말을 삼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에 도리를 밝히지 못했는데 무슨 입을 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정성은 언제 한번 들여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라고요. 칼은 언제나 갈아야 돼요. 칼을 한번 쓰고 안 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듯 마음도 언제나 갈고 닦아야 합니다. 정성 한번 들여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7일 금식 한번 하고 정성 많이 들였다. 철야 정성 40일 하고 아이고 이제 정성 많이 들였겠지 하지만은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드리는 정성, 이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생활을 끊임없이 했다. 학교 교실과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시면서 주변을 사랑했다. 그 시간이 마음하고 즐기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활의 모토가 뭐였느냐? 생활의 모토가, 이거는 이 한자는 참 아버님께서 직접 쓰신 이 글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주관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 아버님께서는 자취생활을 흑석동에서 하셨는데, 자취생활 하시면서 배고프지 않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30세까지는 일부러 하루에 3끼를 먹지 않고 하루에 2끼만 드셨다는 거예요. 참 아버님의 가정은 그 당시에 아주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부유한 편에 속했지만은 참 아버님께서는 스스로 점심을 안 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점심을 어떻게 했느냐?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걸 도시락도 못 가지고 온 친구한테 줘버리고 본인은 혼자 앉아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밥을 드실 때도 일식 1찬만 드셨다. 한 번 드실 때 반찬을 한 가지만 드셨다. 그리고 생일날에는 금식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생일이 되면 어때요? 아, 우리 부모님이 뭐 좀 근사한 선물 좀 사주시지 않나? 내 친구들이 좀 생일 때는 뭐라도 좀 해주겠지? 그러면서 기대하죠.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 생일 때는 항상 하루 종일 금식하셨다. 그러면서 자주간 생활을 해 나오신 것입니다. 자, 왜 배고픈 생활을 자처했는가? 배고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배고픈 시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시간이다. 배고플 때는 행인이 모두 나를 도울 부모 형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천만인을 위로하고 천만인을 맞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나라도 없는 주제에 밥을 3끼씩이나 다 찾아 먹을 자격이 있느냐. 밥보다 민족을 사랑해야지. 나라를 더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식비를 절약하고 학비를 털어서 돈 없는 학생의 학자금을 보조해 주었다. 참 대단하죠. 어린 나이잖아요. 네, 10대 때 이런 어린 나이에 참 아버님은 벌써 이런 마음을 갖고 살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집이 이기붕씨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주인 집인데 거기에 하숙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방이에요. 여기가 바로 쪽방입니다. 근데 이 방에서 지내시면서 한겨울 냉방 생활,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더 추웠어요. 영하 17도에서 25도가 그냥 평균 겨울철 기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을 떼지 않고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겨울,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밥을 안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겨울철에요. 차가운 물로 밥을 해봐요. 완전 손이 얼면서 손이 차가운 그 느낌이 뼈까지 전달이 돼요. 얼마나 차가운. 근데 한겨울에 찬물로 밥을 지으시면서 그 추위를 이겨내신 겁니다. 하도 추워서 전구를 켜가지고 화덕같이 끌어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자다가 전기에 되어 까풀이 벗겨진 것, 그런 것이 다 인상적이에요. 그렇게 죄인과 같이 남과 같이 갈래야 갈 수 없는 고생을 한 거예요. 역사적 스승이 살던 고통, 하나님의 역사적 고통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사랑의 곳에다 담고 저 나라에 가서 만나보들랑 목을 안고 당신이 슬펐던 사정을 다 알고 나도 그 도수를 맞춰 살려고 했지만 미치지 못했소. 이것을 용서하시오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통곡하는 마음이 앞서게 될 때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더라도 하나님도 같이 울려 이 자리가 명수대 예수교의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는요,
이 지금 김일성, 김정일의 그 동상이 서 있는 만수대 자리예요. 이 공산주의가 북한에 가가지고 가장 그 당시에 평양에서 가장 컸던 그 교회 부지에다가 김일성 동상하고 김정일 동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네. 근데 참 아버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여기에서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참 아버님께서 자주 오르셨던 그런 바위인데요. 흑석동에 그 국립묘지 영내에 있는 지장사 근처에 있는 이 바위인데 여기에서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하루에 기도를 무려 12시간 했다는 12시간. 그러니까 24시간 가운데 절반을 이 어린 나이에 16세, 17세, 18세 이 나이에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지내셨다 하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방이 막혀 나갈 구멍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바늘 구멍이 보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안 해도 뭐 잘 모르죠. 근데 참 아버님께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마치 어두운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이 그 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과 정말 종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래서 12시간씩 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 그리고 1941년 이때가 이제 아버님께서 21살 때죠. 이때 유학길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으로 가셨느냐?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을 알아야 된다. 일본을 왜 이겨야 되지? 여기에 이제 일본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죠.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아버님 마음속에는 일본이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일본으로 간 겁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니 돌아갈 때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면서 유학길을 떠났어요. 그때 와세다 대학 부속 와세다 고등학교 전기공학과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참 아버님께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왜 전기를 전공했느냐. 그것은 전기작용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기작용을 통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규명하고 그리고 그 작용성의 원리를 가지고 피조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참 아버님께서는 전기공학을 전공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아버님께서 일본에 가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게 뭐냐.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을 몸소하셨다. 동경 27개 구역을 리아카로 배달하는 배달부 노릇을 했는데 점심을 먹지 않고 굶는 친구들에게 그 점심값을 주었다. 그리고 학자금을 한국에서 붙여오는 학자금을 불우이웃에게 주고 노동판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을 내 형님과 같이 내 어머님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정권에 못 들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수련 과정을 거치기 위해 민족을 넘어 일본에 가서도 그런 노름을 했다고요. 학교를 못 나가게 된 학생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내가 몇 달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노릇까지 했습니다. 예. 자, 참 이 기가 막힌 그런 마음을 갖고 참 아버님께서는 원수 나라 가셨잖아요. 원수에. 근데 이들을 내 형님과 같이 때로는 내가 어머니처럼 그들을 내 형제처럼 보살피지 않고서는 바로 이 메시아로서의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참부모로서의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몸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아까 그 리아카로 배달하는 일도 하셨지만은 또 이 통풍배,
여기가 이제 동경항인데 통통배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그 통통배가 석탄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석탄을 다시 차에다가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3일 동안 해야 할 일을 참 아버님께서는 하루 만에 끝내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얼마나 억척같이 일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철공소에 가셔서 또 일을 하셨다. 철공소에 가면은 큰 굴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굴뚝에 이 정화, 그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 6개월에 한 번씩. 그걸 갈지 않으면은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해요. 그거를 갈아주기 위해서 이 굴뚝 속으로 들어가는데 굴뚝 속으로 들어가면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20분만 거기 있어도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 아버님께서 이 철공소 이런 굴뚝 청소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모든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여유 있는 인간미와 융통성 있는 자주성, 이것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가는 또 내려가는 인격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올라가면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일면의 인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자연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는 내려오고 또 올라가는 인격자가 아니면 하늘편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예. 자, 우리가 올라간 사람이 다시 내려오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 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올라가는 거는 좋아하는데 사실 내려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로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최하로 내려가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마치 거지들하고도 철공소에서도 조선소에서도 길거리 리아카 끄는 욕구로 이런 일을 하면서 참 아버님께서는 최저에서 최고의 생활을 넘나드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계곡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인격의 그런 수양의 과정으로 우리가 삼으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참 아버님께서 했던 이 자아주관 완성의 길,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사탄의 3대 무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승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먹는 거. 아까 먹는 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1일 2차, 2식. 그리고 한 번 식사할 때마다 1찬. 그리고 생일 때 금식하시면서 그러면서 먹는 것을 주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자는 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주무셨고 지금도 참 어머님하고 같이 지내시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내가 3시간 이상 자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성적인 유혹. 그 당시에 참 아버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막 뒤따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자취방에다가 어떤 여성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님의 입장이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느냐.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그런 여성을 오히려 훈계해 가지고 보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한국에서 유학원 여성은 계속 그 돈을 막 아버님 그 사물함에 학교에 있는 그 사물함에 계속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느 날 하루는 큰 야단을 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노름을 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야단을 쳐가지고 그 여성이 무릎을 꿇고 참 사죄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치 여성에 대해서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생애 노정 책에 보면은 여장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장은. 네, 여성들이 따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속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성적인 유혹을 극복하셨다. 3대 무기를 사탄의 3대 무기를 극복하신 네, 그런 승리를 거두셨고 두 번째로는 몸마음의 통일. 몸마음의 통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루에 12시간 하셨잖아요. 그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깊이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이 본심의 마음 또 하늘의 마음도 이렇게 소리를 듣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셔서 몸마음의 통일의 경지도 들어가셨고 세 번째로는 원수 사랑의 실천 가장 미워했던 그런 일본인을 사랑하시면서 승리에 나오셨던 그런 그 승리 그거를 이제 9년 동안 해내신 거예요. 9년 동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원리를 규명하셨어요. 원리를 규명하시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인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은 신비로운 경지에 들어가 우주의 근본이 무엇이냐고 알아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이 부자의 관계다, 부모와 자식이다였어요. 그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인하여 연결되는 것일까? 그것은 심정 기준을 통과해 가지 않으면 모릅니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 기도해 보라고요. 우주의 근본은 무엇인가? 부모와 자식, 최초의 기준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부자 관계라 한다. 천적 심정, 천적 활동을 중심 삼은 부자 관계가 우주의 근본이다 한다고요. 예. 참 아버님께서는 이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깊숙이 느끼신 거예요. 최하의 자리에서 거지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또 석탄을 나르시면서 또 철공소 굴뚝에 들어가서 일하시면서 최하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심정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그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지금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하면 그 부모와 자녀와의 그 심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심정 기준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의 근본이 뭐냐? 그 우주의 근본은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였다. 이걸 깨닫는 순간 이 모든 우주의 비밀이 다 구슬 깨듯이 밝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영계는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뭔가? 또 말세는 뭔가? 재림 주님을 왜 또 보내신다는 건가?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건가? 기독교에서는 심판하기 위해 재림 주님이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참 부모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꿰뚫어 봤을 때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셔야 됐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 복귀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나왔는가? 아담 해와를 통해서 또 가인 아벨을 통해서 또 모세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모든 복귀 섭리의 과정을 다 꿰뚫어 맞추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밑바탕에 근본적인 그 우주의 그 원리가 뭐라고요? 근본적인 원리? 그걸 꿰뚫어 맞출 수 있었던 원리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 이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이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 부모님, 하늘 부모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돼, 여쭤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해주세요. 그 응답을 분명히 해주신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그 응답에 대해서 하늘이 분명히 답을 해주세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17살 때부터 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는 제가 기독교도 다녔고 저는 천주교도 다녔어요. 천주교 신자였어요. 저는 안드레아라는 세리명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17살, 18살 때 이 통일 원리를 알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안 주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 여러분이 길이 막혀 있다면 간구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든 옆 사람을 통해서든 부모님을 통해서든 목사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말씀집을 통해서든 주시게 돼 있다. 아니면 직접 계시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원리를 규명하셨는데 일본에 가셔서 정확한 시기는 뭐 언제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일본 유학 시절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은 해보는데 이때 원리를 밝히시고 나서 40일 동안 영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영인체가. 참 아버님의 영인체가 영계에 가셔가지고 그때 원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도 5대 성인에게도 사탄에게까지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밝히신 원리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5대 성인도 사탄이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맞는데 내가 원리가 맞는데 왜 인정을 안 할까? 하나님까지도. 그래서 40일 가운데 3일을 더 연장해서 이 3일, 43일 동안 영계에 있으면서 이걸 밝혀내시면서 설파하시는데 3일 동안 연장해서 보니까 두 가지가 빠져 있었더라고요. 두 가지. 네. 첫 번째로 내가 원리를 밝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해서 그 원리를 밝히지 못했다. 네. 하나님의 유구한 그 복귀 섭리를 해 나오시면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연, 하나님의 그 심정을 기초로 해서 원리를 밝히지 못한 것. 두 번째로는 사탄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을 못하고 사탄도 인정을 못했던 것. 그래서 이것을 그 두 가지를 다시 밝히면서 원리를 설명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문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어느 누구도 반문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43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참 아버님 미간 중앙에 오인을 찍어주셨다. 메시아로서 이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오인을 찍어주셨던 겁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원리를 밝혀내기까지. 그리고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동아시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3년 조기 졸업을 하고 이제 44년도에 한국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참 아버님께서 9년 동안 이때 이루어 놓으신 그런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자아주관 생활을 승리하셨다. 네. 자아주관. 거기에는 뭘로 침투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먹는 거. 먹는 걸로 유혹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로? 잠으로 유혹해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남녀 문제로 유혹해요. 그것을 참 아버님께서도 겪으셨고 승리하셨다. 두 번째로는 원수 사랑의 실천을 승리하셨다.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본이었지만 그 일본 땅에 가서 일본에서 가장 어려운 거지들과 같이 거지 생활도 해보고 또 학비가 없는 사람한테 학비를 줘가면서 노동일을 해보고 그러면서 원수 사랑의 실천을 승리하셨다. 세 번째로는 원리를 규명하셨다. 원리. 지금 우리가 배웠던 통일 원리. 그거는 뼈대예요. 뼈대. 통일 원리가 전체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만 갖고 원리 내가 다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살과 같은 원리를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천성경. 그러면 또 핏줄 있잖아요. 핏줄. 그렇죠. 그게 뭐예요? 참 부모경. 그리고 또 근육도 있어야 되는 근육. 그게 뭐예요? 그게 평화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 강의 그거 몇 시간 들었다고 나 원리 공부 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리 강의와 더불어서 이 천성경도 읽어봐야 돼요. 천성경. 그 다음에 참 부모경. 참 부모경을 읽어봐야 참 부모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더 알 수 있고 세 번째로 평화경. 이 평화경은 세상 사람들한테 대회를 할 때마다 선포하신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참 부모님의 원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위대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참 아버님께서는 20대 초반에 밝혀내셨다. 1944년도까지 참 아버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1945년 우리 한국이 해방되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해방되면서 공식적으로 메시아 노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성립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